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말씀을 통해서의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자세하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신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만드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갈수록 타락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와 어둠과 죽음의 소문들로 가득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이 끝날 날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당하고 수많은 사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각종 테러가 일어나기도 하고 살인과 마약과 폭력과 범죄와 기와 질병, 가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굶주림과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정보를 가지는 사람들은 전 세계 20%, 20%의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아무런 정보를 갖지 아니하고 아직도 미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수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매일매일 먹고 이제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20%의 사람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아직도 굶주림과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기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인류는 미래에 대해서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태양빛을 장렬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본래 그 색을 잃어버린 탈색한 그런 그 모습의 형태처럼 우리의 삶도 환경도 모든 것들이 점점 탈색되어가는 본래의 그 컬러를 잃어버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밝은 빛은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 많은 유익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빛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두움은 무서운 것입니다.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바로 어두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등이 없을 때 옛날에는요, 해가 넘어가면은요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밖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외에는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곧바로 식사하고 그냥 오손도손 몇 마디 얘기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여유 있으면 고구마 깎아 먹고 간식 먹다가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바로 주무시고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는요 가정당 그냥 맨날 애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바빠요. 그냥 밤중이 되어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빛이 없을 때는요 곧바로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후진국을 여행하다 보면은요, 다니다 보면은요 전력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언젠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데 한참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큰 예배당 안에 마이크가 불이 동시에 나가면서 마이크가 떨어지는데요, 그 사람들은 전혀 어떤 그런 요동이 없이 한두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그냥 찬양을 촥 하고 있으니까 한 1분 정도 되니까요 그냥 불이 슉
밝아지면서 나오기 시작하고 마이크가 다시 나오니까요, 그분들이 찬양 하나 딱 하고 들어가고 다시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는 왠지 이렇게 뭔가가 이상한 맥이 끊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와서 선교 보고 있던 강창성 선교사, 거기 가서 말씀을 주일날 증거하는데 그날은 억수같이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예배 가운데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똑같이 거기서도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혀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빨리 나가가지고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그 가운데에서 발동기가 탁탁 돌아가면서 저기서 시끄러운데 시끄러움과 동시에 전기가 쫙 연결해가지고 일반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보니까 부자들은 자기 차고가 있고 차고 옆에 꼭 있냐면 발전기실이 따로 있더구만요. 그래서 항상 자기들은 전기가 나가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부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오늘 오후 예배를 끝나고 저녁 비행기로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필리핀에 가서 내일부터 이제 오전에는 세미나들, 그리고 오후에는 교회를 탐방하고 저녁에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6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현지 선교사들, 리더들만 그렇게 부부들이 이렇게 등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그것을 보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들에게 선교에 대한, 목회에 대한 그런 또 영적인 그런 그 도전을 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저런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가 왔는데, 목사님 오실 때 그냥 호텔인데 거기에 오시는 목회자들과 함께 묵는 호텔인데, 호텔이 이렇게 좋은 호텔은 아닌데 오실 때 세면도구를 가지고 오세요. 치약칫솔도 가지고 오세요. 비누도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호텔인데 그것까지 다 챙겨가야 되나. 물론 호화롭게 여행 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잘 사는 우리들에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우리는 그냥 모텔 같은 데만 가도 이렇게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열악한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인 거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은요, 동부에 있는 뉴욕에서 클리브랜드, 디트로이트, 그리고 토론토까지 한순간에 모든 곳 지역이 정전이 돼가지고 불이 다 동시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이상이 정전이 돼가지고 그 지역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런 N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전체 지역인데, 오른쪽에 시커멓게 나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디트로이트, 그리고 클리브랜드, 그리고 토론토, 캐나다 지역까지 한순간에 모든 곳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상으로는요, 이 지역 동네가 이게 불이 나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은요, 이 동네가 우리 남북한보다 훨씬 더 큰 지역입니다. 무려 그동안 하루 동안 정전을 통해서 정전의 피해를 본 사람이 5천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만큼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피해를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사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는 천문학적인 그런 모든 피해들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그냥 냉동창고가 다 녹아버리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스탑이 되고, 전산이 마비되고, 이런 일들이 다 전기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국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전이 되면 공항과 이 공장이 한순간에 마비가 됩니다. 경제도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재난이 옵니다. 말씀을 드린 것도 병원도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죽박죽 다 엉망, 교통도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정전이 되면 에어컨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혹한에 전기가 나가면 히터가 들어오지 않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옛날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현실의 문제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말이었는가요? 하루 그냥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카톡이 다 나가갔습니다. 정확하게 10월 15일이군요. 카카오톡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전산망이 마비된 것입니다. 요즘에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에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돈도 보내고 물건도 사고 웬만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는데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한순간에 이것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스탑이 돼가지고 온 국민이 막 그냥 혼란 속에 빠졌던 그런 한 날이 있었습니다. 전 참 궁금한 게 우리 성도들이 그날은 카카오톡으로 성경이 마비가 됐는데 성경을 그날 어떻게 올렸을까 궁금해요. 왜냐하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린 사람을 이렇게 파악했는데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분명히 애국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해서 올려가지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종 불빛이 환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요 밤인지 낮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도 환하게 밝게 살아가고 밝은 세상 가운데서도 어둠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환한 세상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밝은 세상 가운데서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 정말로 암흑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밝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그런 북한 땅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한반도의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요 38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서울을 중심해서 전 지역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져 있는데 북한에는요 빛이 없습니다. 어두움입니다. 언젠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 지역에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전선, 전기 이게 전봇대 내리는데 전봇대에 선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전기 이게 전봇대 내리는데 줄이 없어요. 그랬더니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올라가지고 그 전선을 다 잘라가지고 갖다 팔아가지고 없대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백성들은 볼도 없이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그들은요 미사엘의 성광을 밝히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또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만 있으면 세상은 달라지고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물러가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점점 이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 빛을 우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미래가 밝고 희망차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어떤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지, 어떤 곳에서 테러가 일어날지 항상 불안과 염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요 먼 곳 애국 같은 데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요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면서 정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인데 우리는 내 삶에 막 묻혀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휴전선 아닙니까? 지금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줄 꺼놓고서 우리가 잠깐 쉬자, 전쟁 멈추자라고 얘기하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희망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희망의 메시지를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만 따라오면 너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네가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너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고대인이나 현대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세상도 환경도 다를 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이지만은요, 다 따지고 보면요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서 미래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방금 보았던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살지 않고 빛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얻고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밝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6만 5천 교회들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1천만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그런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하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 이후로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영하면서 온 세상에 제가 이렇게 침범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탑과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번영해 가는 그런 인류는요 이미 이 세상에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인류는 지구의 종말을 맞아서 불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얼마나 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세상을 다 멸할 것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외쳤지만은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홍수가 나면 나는 거지, 뭐 좀 물이 범람하기는 하겠지, 그렇다고 온 세상이 다 어떻게 죽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곳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처럼 죄를 짓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은 아무리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종말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청년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 차원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 부모님과 인사하고 교제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그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100살까지 사셨어요. 100살까지. 참 복 있다. 그냥 100살까지 살면은 장례식에 가면 그게 슬픔이 별로 없더구만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 드리려면요, 기본은 살고 가십시오. 기본이 한 100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죠. 건강하게. 아니, 100살 것 지난번 내가 실수했다 그러죠. 100살까지 사시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장로님이 그러셨다니까요. 96세 된 장로님이 섭섭해가지고 4년만 살으라냐고 그러는데,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가시더라도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슬퍼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기쁨으로. 어제 우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돌아가시는 것도 기쁨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가시는구나. 갔습니다. 저는 그 사진, 영정 사진을 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한 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의 삶을 사셨지만은 그분도 이게 개인의 종말이구나. 우리 인간들은 100살을 살든 80을 살든 몇 살까지 산다고 할지라도 다 반드시 그 길을 동일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그런 그 둥근 원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구가 엄청나게 큰 그런 우주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체 우주 가운데 지구는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아주 공만한 곳에서 그냥 막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하면서 그냥 금천구에 살면서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요 그냥 막 그 안에서, 공 안에서 펄펄펄펄 끓고 있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져서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지구라는 우주적인 종말인 거죠. 우리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새로 오셔서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 남편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폐암 4기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영접시키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시켜드리고 이제 편안한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셔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이제 심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여동생이 오빠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어디 김천인가 그 먼 곳에서 계신데 그냥 신방 온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너무너무 오빠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라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아직 거동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동안 병원에 계시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나오셨어요.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가서 가정해서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고
가정에서 세례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세례 예식을 베풀고 그곳에서 예수를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그 예수 안에서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깊이 심어주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분명하게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그 어르신이요 나중에는요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물었어요. 어떠세요? 그랬더니 좋대요. 좋대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인도 걱정할 필요 없고 자녀들도 염려할 필요 없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니면 중간에 있을까, 이게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지옥은 이런 곳이다라고 벌벌 끓는 그런 그 불고동의 속에서 거기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저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서 영원한 그 생명수의 삶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밝은 빛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있지 않는 곳입니다. 새 생명이 넘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종말도 있습니다. 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죄를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까만 것에 까만 색칠을 한다고 그게 색깔이 여러분 드러납니까? 그냥 아무리 색칠을 해도 까만 것은 까만 걸 칠하면요 까만 것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어둠은 어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죄인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일상적으로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죄를 지어야 편하고 어두움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진실도 정의도 순결도 의로움도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따르고 살아갈 때에 우리도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이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을 완전히 차단했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가가 쥐를 연구했어요. 쥐를 연구했더니 그냥 어느 박스에 담아놓고서 그 쥐를 그곳에 넣고서 그냥 그것을 딱 어두움 가운데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딱 막아놨습니다. 막아놨더니 이 쥐가 3시간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런 그 박스 안에서 아주 바늘로 조그마한 실락 같은 그런 그 구멍을 뚫어놓고서 거기다 빛을 드러냈습니다. 빛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곳인데 먹을 것도 주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데 그 빛이 살짝 들어가는 그런 그 박스 안에 있었던 쥐는요 무려 36시간이나 살더라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쥐는 3시간 만에 죽었는데 신랄 같은 그런 작은 빛이 들어가는 그런 그 가운데에서는요 그곳에서 쥐가 하루 이상을 그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본 그런 사람은요 왜 이 쥐가 죽었을까 라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캄캄한 도간에서 죽은 쥐는 체력이 쇠해져서 체력이 다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쥐는 절망 가운데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치 수용소의 처참한 그런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난 심리학자는요, 나치 수용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서 생존하게 만든 것은 바로 희망이다라는 그런 그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인간 이하의 처절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지 않았던 그런 희망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희망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어렴풋이 희미하다고 근심하기 쉬운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분들, 노인분들 보면은요, 노인이 이렇게 그런 얘기,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명줄을 놓으면 죽는다. 이건 뭔 줄 아십니까? 희망을 놓으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우리 어른들 절대 희망을 놓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희망을. 애들만 붙잡지 마시고, 애들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희망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희망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은요, 그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른들이 은퇴 후에 노년은 여러분 운동과 활동 부족으로 해서 신체적으로 머리를 크게 써야 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노인들에게, 어른들에게 은퇴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하게 되면요, 1년 사이에 확 사람이 늙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1년 사이에 절대 그냥 안 놀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젊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일한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마땅한 대화 상자를 찾기 쉽지 않고, 은퇴하면 남들도 그러는데 괜히 나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을 얘기해서 그 사람들에게까지 근심, 걱정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어른들이 많이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나약한 모습만 보이게 되고 자존심만 상하게 될까 봐 마음속 깊숙이 고민을 묻어놓고서 혼자 고민하면서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퇴한 노년에게 일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년 인생이 일이 없어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한 염려, 근심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꼭 여러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돈을 받고 내가 페이를 받아야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자원봉사도 하시고, 또 열심히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젊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내가 노인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면요, 금방 늙습니다. 금방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늘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 염려, 걱정이 우리의 삶을 다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이 소망은 바로 뭡니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소망이고 소망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 빛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보이는 그런 그 빛 같지만은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 다른 곁눈질을 하고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주님, 마지막 날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빛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 늘 우리에게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그런 언어들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선한 목자다, 너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과 부활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요, 놀라운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워서 어떤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인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실망과 절망만 있는 곳이 아니라 희망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희망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감춰지거나 숨겨지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부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빛을 막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인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그들의 존재를 부인한다면요, 그 자녀는 고아로 살 뿐이지 그렇다고 그 부모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부모는 나의 부모인 것입니다. 돌아가셔도 그 부모는 나의 부모인 것입니다.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빛이 다 사라져버려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깊이 개입하셔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을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불의한 사람은 주변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 것 자체도 싫어합니다. 왜? 나하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 된 우리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다, 나를 따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냐? 네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네가 죄 가운데서 네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면요, 빛 대신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면은 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둠 가운데 더 이상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됩니다. 새 생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봤던 1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반박하고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논리가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늘 제가 강조한 거지만
여러분이 아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으면요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세 사람이 금강을 찾아서 헤매게 됐습니다. 금강을 찾아서 헤매면서 여것저것 다녀봤지만은요 금강이 그렇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날도 그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금강을 찾아서 나섰는데 진짜 금강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면서 막 즐거워하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셋이만 하는 거야. 우리 가정 집에서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금을 캐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빨리 가가지고 도구를 준비하면서 오는데 누가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들 주위에 그냥 그 도구들을 다 들고서 사람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아유 사람들 그럼 그렇지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네가 얘기했지 너지 아니면 너야 하면서 얘기하는데 나 얘기 안 했는데 나도 안 했는데 다 보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알고 우리를 쫓아왔냐? 라고 얘기했더니 너희들의 얼굴 딱 보는 순간 뭔가 발견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얼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가면은 여러분 주위에 뒤에 막 꽃갱이 들고 막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캐로 같이 가자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밝은 모습을 나 당신 따라서 성민교회 가야 되겠다고 다음 주에 여러분 따라서 줄줄이 막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면요 여러분의 얼굴을 그냥 그렇게 책임 못 지는 얼굴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 가운데는 환하게 막 여러분 손에 껴있는 다이아 반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은요 이 다이아가 그냥 반짝반짝 하면서 그 조그마한 다이아에서 그냥 막 빛이 막 바람에서 막 빛이 각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술자의 커팅하는 그런 그 방향에 따라서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이 빛이 막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빛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비쳤던 빛은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눈을 멀게끔 하는 그런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환한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한 별로 이 땅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서 찾아갔습니다. 박사들도 찾아갔습니다. 목자들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 별 받겠는가? 그 빛을 받겠는가? 아니요. 우리도 다 봤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봤지만 안 갔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을 보기만 하면은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니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